오늘 시편 79편의 시대적인 배경은 74편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된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4편은 예루살렘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주목했다면 79편은 그거보다 그 성전의 무너짐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답게 살아가야 할 이유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1절부터 4절이 현재 예루살렘 그 성전과 성이 해파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들을 1절부터 4절에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 아삽의 후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74편과 79편은 아삽보다는 아삽의 후손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보고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내용은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온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침략하고 빼앗아 갔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즉 땅을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땅은요, 바로 자신들의 영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 대로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통하여서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이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에게 야곱이 예언이 아니라 유언을 하지요. 내가 죽게 되면은 고향 땅에 묻어달라. 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손들에게 혹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나의 유고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땅 자체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즉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에 대한 그 의미가 아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땅을 빼앗김을 통하여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약속의 땅을 이방 나라들이 차지함을 통하여서 단지 땅 뺏긴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을 자세히 표현된 것은 에레미야가 4장 12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을 차지할 때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였다. 왜 믿지 못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이전에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함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야.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강대국들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이 보기에 야, 이것은 특별한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때 주변 나라들이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이, 설마 그 땅이 없어질까? 근데 그 땅이 없어지고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잊으셨구나 라는 그 마음 때문에 더 상실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의 주민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2절,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시체가 널브러졌는데요, 매장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죽임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아삽의 후손이 더 강조한 것은요, 죽임당한 자를 매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죽은 자들조차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4절에 이제 그들이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삽의 후손과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자들이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처참했다는 것이죠. 근데 아삽의 후손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어서 구원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지금 잠깐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음을 아삽의 후손과 신실한 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5절부터 13절은요, 그 상황 속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나라는 완전 끝났다라고 포기하며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삽과 아삽의 후손과 신실하게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에레미야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심판하시나 70년 뒤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들은 믿었기에 그 처참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5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5절부터 7절의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처참하고 너무 힘든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상황 속에 더 이어져서 포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됐어요. 너무 처참합니다, 지금. 막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매장할 곳이 없는 것을 보면서 아삽의 후손과 신실한 자들은요, 하나님 이제 됐어요. 저희 이제 알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70년의 세월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상황 속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 똑같이 돌아갈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아삽의 후손과 신실한 자들보다 더 마음이 아픈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계속 거듭거듭 이야기했을 때 말 듣지 않았을 때 매를 들잖아요. 그 매를 들 때 저도 마음이 아픈데 집사님도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그죠? 조혈병제나 진혈병제. 어렸을 때 말 잘 들었죠. 아무튼 매를 들 때 맞는 자녀들은요, 뭐냐면은
자신의 아픔밖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엄마의 마음까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녀들을 낳아보니까 그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오죽했으면 때렸을까. 예, 오죽했으면. 예. 저도 아이들 보면은 이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제가 때리겠습니까? 근데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파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의 후손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처참합니다. 좀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우리를 대적들에게 임하여 달라고 거꾸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아니야. 70년이 차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자신의 죄를 어느 정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의 후손들과 신실한 자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또 12절의 내용을 보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은 간구의 핵심은 12절 말씀에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를 비방했던 사람들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 누가 비방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이 비방합니다. 어떻게 비방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그 비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게 비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지금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지금 바벨론의 나라 가운데 정복당하지 아니한 나라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신 앞에 정복당하지 아니한 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지금 시체가 널브러진 그 상황 가운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조롱을 들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7배나 그들 삶 가운데 갚아 주십시오. 이 7은 완전한 수거든요. 하나님 완전히 그냥 이 나라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하박국의 내용이었어요.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다 나라 언제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 백성들의 상황이 최악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이제 얘네들 좀 심판하셔서 징계하셔서 좀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 도구가 누구예요? 가장 악하였던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다 괜찮은데요. 가장 악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걱정하지 마. 심판의 도구였던 이 바벨론도 내가 때가 되면 그들도 심판할 거다.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이 뭡니까? 다 없어졌어. 황폐해질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뭡니까?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백성들은 때가 됐을 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아삽의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심판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시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대적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근거가 13절의 내용이에요. 왜 그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삽의 후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을 통하여서 우리도 모욕을 당하지만 대적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욕을 당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의 신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우리는 더욱더 철저히 민감해질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짐을 통하여서 우리만 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처럼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대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삽의 후손과 신실한 자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잠시 잠깐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판당하고 있지만,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땅의 개념이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땅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안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들을 심판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또한 욥의 경우처럼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어려움이죠. 죄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요. 우리의 실수로 인한. 또 때로는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지만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욥과 같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대부분 죄를 지으면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 피해요, 숨어요. 더 혼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도 숨어버렸습니다. 무서워서 더 혼날까 봐. 그러나 아삽의 후손들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더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 우리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의 은혜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숨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 여전히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